오늘도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17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강력하게 우리를 주관하고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과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크게 놀라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그들이 우리말로 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크게 놀라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그들이 우리말로 하는 것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강력하게 우리를 주관하고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언어와 처지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기쁨의 언어로 하루를 채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함과 고독 혹은 남들에게 차마 꺼내놓지 못한 염려의 언어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처한 삶의 형편에 따라 마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속에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사랑 앞에 압도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쓰던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전부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찬 생각과 걱정, 소망의 언어도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고향의 언어로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내용은 어떤 교리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려주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시거나 하나의 공용어로 선포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과 그 마음의 언어를 고스란히 알고 계시고 친히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흐느낄 때 그 아픔의 언어를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겨우 뱉어내는 웅얼거림도 하나님은 내 고향의 말처럼 내 가장 깊은 중심의 언어로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미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만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을 건네오십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분의 자비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서로 다른 형편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거칠고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골목길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아 나 혼자만 외로운 언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막막한 처지를 누가 알아줄까 하는 깊은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익숙하고 따뜻한 고향의 언어로 찾아오십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의 낯선 거리에서 울려 퍼진 고향의 말처럼 주님은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모습과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내어 마침내 안식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결코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남들과 달라서 외롭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오순절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강력합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강하고 우리가 처한 무거운 상황보다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자비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주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마다 다른 형편과 마음의 언어를 품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막막함과 염려를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순절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낙심하고 지친 우리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형편이나 염려보다 훨씬 더 강력함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나만의 마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차마 꺼내놓지 못한 염려와 고독의 언어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요구하고 기준을 맞춰 오라 하지만 주님은 나의 눈높이로 낮추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내 투박하고 거친 형편 그대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셔야 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